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후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을 16강으로 이끈 다음 거스 히딩크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히딩크가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월드컵이 개최되기 전까지 가진 평가전에서 연이어 5대0으로 다른 나라들에 패했습니다. 그 결과 5대0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감독이었기에 사람들은 그저 16강에 드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히딩크는 그 이후까지 내다보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계획은 나름대로 철저한 조사와 준비 위에 세운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대로 대한민국 대표팀은 유럽의 강호 이탈리아와 스페인마저 꺾고 4강에 드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성공 이후 어떤 이들은 히딩크처럼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내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며 현실에 안주하는 삶도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비롯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오로지 육신적 즐거움에 집중된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사무엘하 5장 앞부분은 사울을 이어 왕이 되었던 이스보셋의 사망 이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 왕으로 기름 붓고 옹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20여 년 전 사울 왕 휘하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올렸던 큰 전과를 회상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음을 인정했습니다. 참으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때로부터 무려 25여 년의 시간이 걸려 이룬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때의 다윗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사무엘하 5장에서 10장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후 다윗의 행위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들을 두 주에 걸쳐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경청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후 다윗의 통치 행위를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전엔 별 의미 없이 그저 외웠던 부분인데 이번엔 그 숫자의 의미가 마음에 묵직하게 다가왔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헤브론에서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재위했던 7년 6개월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는 11지파의 왕으로 있었던 이스보셋의 재위 기간과 같이 생각해 보시면 짐작이 가실 겁니다. 사울 왕이 전사한 뒤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중 남아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대립했습니다. 그 이스보셋이 몇 년간 왕으로 있었습니까? 겨우 2년입니다. 그럼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되기까지의 기간이 몇 년 남아있습니까? 5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하 앞장을 보면 이스보셋이 살해되고 난 뒤 금방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한 것 같지만 실은 5년 하고도 6개월의 시간이 더 지났다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는 그때이다며 충언을 다했겠습니까? 전체 이스라엘을 접수하자고 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인위적으로 또는 무력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접수하려 하지 않았고
그렇게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이 순리와 자연스러움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날 그날에 주어진 자기 삶을 충실히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5년 6개월이 더 지나 전체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늘 자신이 원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우리의 시간표를 내세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음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며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내년 3월이면 창립 7주년이 되는 우모름교를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지만 맨 땅에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는 더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이때를 어떻게 겪어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며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굳건히 기다려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실 때만 모든 것이 완벽하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하나님의 관여하심과 간섭하심이 있기를 구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자 다윗이 한 첫 번째 일은 예루살렘을 신앙과 통치의 중심, 수도로 삼은 것입니다. 신앙적인 중심지로 만드는 것은 사무엘하 6장에 나오기에 그 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많은 장소 중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선택해서 수도로 삼았을까요? 이것은 세 가지 이유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남과 북의 분단을 잇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후부터 근 400여 년 이상 그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미완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을 차지한다는 것은 완성하지 못했던 약속의 성취이자 남과 북에 끊어진 것을 잇는 주요한 일이었습니다. 둘째, 지형적 측면에서 물이 풍부할 뿐 아니라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기온섬을 비롯해 두 개의 풍부한 수원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이 깊은 골짜기로 되어 있었기에 그 자체가 초롱성과 같아서 적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에 매우 유리했습니다. 근 400년 이상을 이스라엘이 여부수 땅을 손도 대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견고한 요새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민족 통합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였기에 유다 지역의 수도를 정했다면 차별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특정 지파 지역을 수도화했다면 이 역시 유다 지파로부터 역차별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그 어떤 지파에도 속하지 않았던 땅을 정복하여 수도를 삼음으로써 모든 지파를 함께 어우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난 뒤 다윗은 두 차례에 걸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사울의 전사 이후 거의 각 지파화되어 있던 이스라엘은 블레셋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통합된 국가가 될 뿐 아니라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요주인물인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장차 자신들에게 어떤 근심이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군사를 일으켜 먼저 그 싹을 제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기습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정남향에 있는 느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2차례 전쟁을 치르며 서로 다른 전략을 취해 승리했습니다. 한 번은 그대로 나가서 일전을 치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매복하며 기다렸다가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2번 모두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심을 받은 후 행동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부터 연습하고 습관화된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요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의 승리를 경험하며 그곳 장소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지었습니다. 흩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견고한 대적을 앞서 행하시며 무찌르고 흩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한 적절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마치 물이 뿌려짐 같이 흩어진 블레셋은 다윗과의 2번의 전투 이후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근동 지역을 강력하게 지배했던 세력의 위협은 끝이 났습니다. 헷 족속으로부터 전수받은 최신식 철기 문명으로 당대를 호령하던 블레셋은 그렇게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블레셋의 땅이라는 뜻의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 속에 그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가장 강력한 적 블레셋의 위협이 제거되자 다윗은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려 했습니다.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시절 블레셋에 빼앗겼다 되찾은 이후 줄곧 기랏 여아림으로 알려진 바알레 유다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른바 법궤 이송 작전을 위해 단지 몇 명의 제사장을 보내기보다는 3만 명이라는 대규모의 인원을 선발해 옮기도록 했습니다. 나름 최고의 예의를 다했으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전 이스라엘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세속적인 눈과 신앙적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세속적인 눈으로 보자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써 예루살렘을 정치적이고도 종교적인 중심지로 삼으려는 의도였습니다.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에 반해 신앙의 눈으로 보자면 별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시골 동네에 수십 년째 보관되어 있던 법궤를 자신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으로 모셔옴으로써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더욱더 고취하고 독려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쪽으로 보든 저쪽으로 보든 여하튼 다윗의 마음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이스라엘을 통치하고자 하는 신앙적 열망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니 다윗은 최초 법궤를 메어오려 했다가 이후 특별히 제작한 새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수레로 법궤를 옮기는 책임은 그때까지 법궤를 보관하고 있던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효가 담당토록 했습니다. 그때 아효는 앞에서 수레를 끄는 소들을 인도했고 우사는 수레 뒤를 따랐습니다. 그 양옆에는 수많은 환영인파가 도열해 각종 악기들을 연주하며 법궤의 예루살렘행을 축하하며 환호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던 그때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수레에 실린 법궤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순간 뒤에서 따르던 우사가 손으로 법궤를 잡았습니다.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판단에서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우사의 의도는 순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불경한 행위로 보시며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게 하셨습니다. 한순간 축제가 비극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황한 다윗도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 명하신 율법엔 언약궤를 만들면서 네 모서리에 고리를 달아 긴 나무 막대기를 끼워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 운반토록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조차 손으로 법궤를 만지지 못하게 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다윗은 최초 계획과 달리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옮기도록 했습니다. 우사는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수레에 법궤를 옮기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블레셋의 영향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법궤를 빼앗아 간 후 블레셋에서는 각종 전염병을 비롯해 온갖 난리를 겪었습니다. 법궤를 옮겨두는 곳마다 재앙이 생겨 도저히 계속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젖먹이 송아지를 둔 암소 둘의 멍에를 메어 이스라엘 땅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들에겐 이스라엘 율법도 몰랐고 또 그 법대로 옮길 제사장도 없었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수레였습니다. 그것을 다윗과 주변 사람들이 그대로 흉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이들이 했던 행위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고 해서 그 법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조차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법궤를 운반하는 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하나님의 계시로 보기보다는 자기 시대의 윤리와 도덕으로 한정하려는 시도들도 이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특정한 문화에 동화시켜 나름 합리적인 유권 해석을 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사람이 있습니다. 우사입니다. 과연 우사는 억울하게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벌하심은 과한 행위였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왜 우사는 죽어야 했을까요? 그냥 보기에 우사는 억울합니다. 자기 일에 충실했고 소들이 날뛰는 바람에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그저 잡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다는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서 가던 아효나, 뒤에 따라가던 우사나 모두 제사장의 아들들, 다시 말해 신분이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던 블레셋이 했던 행위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실행해야 하는 이스라엘 제사장이 하는 행위의 무게가 같겠습니까? 같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우사와 아효는 하나님의 명하신 율법에 따라 법궤를 돌보고 섬기던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은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6장 2절에 최초 다윗이 법궤를 메어 오려고 했던 것을 수레로 대체한 것도 이들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분명 수레는 제사장이 메고 가는 것보다도 효율적입니다. 노동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인격적입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이 만나는 인격을 비인격화해 버렸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방 문화를 받아들여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습니다. 소가 날뛰자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어 법궤를 잡았다는 건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단순히 손으로 만진 행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가 반영된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돌발적 행위가 아니라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습관이었을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사의 죽음이 과연 억울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으로서 직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당연한 하나님의 심판 아닐까요? 우사의 죽음을 바라보던 다윗의 마음은 당혹스러웠고 착잡했을 겁니다. 지금껏 숱한 광야 생활과 망명 생활 가운데 그리고 전장터에서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돌발적인 죽음과 심판 앞에서 얼마나 생각이 복잡했겠습니까? 당황한 다윗은 즉시 법궤 운송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법궤를 다시 임시 보관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 집이 아니라 가드 출신의 사람, 다시 말해 블레셋 출신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비롯해 지켜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고 두려워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사장이 죽어가던 때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두려고 마음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블레셋이라는 이방인이었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신앙사회로 옮겨온 오벳 에돔이 아니었다면 누가 감히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신앙 연륜은 턱없이 모자라고 아는 것은 일천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오벳 에돔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이보다도 더 맑았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법궤가 머무는 석 달 동안 하나님은 오벳 에돔뿐 아니라 그의 온 집에 복을 더하셨습니다. 잠시 등장했지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그가 맡았던 법궤랑 무척 닮은 사람입니다. 길이 110cm, 높이와 넓이가 60cm인 법궤는 당시 최고의 목재였던 백향목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자생했던 가시나무가 그 재료였습니다. 목재로서의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크기와 넓이가 나올 수 없는 가시나무였기에 한 조각 한 조각을 자르고 붙여서 길이 110cm, 높이와 넓이 60cm의 직육면체 상자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안과 밖을 순금을 녹여 붙여 영롱한 빛으로 빛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법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가시나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찮게 보던 블레셋 출신 오벳 에돔의 집에 거룩한 법궤가 보관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가시나무 같은 우리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이 거룩함이 빛나고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오벳 에돔의 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늘 준비되어 있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 우리를 준비해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관여해 주실 때에만이 모든 것이 완벽하고 평화로울 수 있음을 아오니 하나님, 우리 삶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한 인생이지만 바알브라심, 오랜 시간 우리를 괴롭혔던 블레셋은 흩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앞서 흩어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윤리와 도덕으로 한정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구합니다. 특정한 문화에 동화시켜 나름 합리적인 해석을 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일에 깨어있는 말씀 앞에 살아있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신앙과 말씀을 마음대로 재단하지 않게 하셔서 볼품없고 투박한 우리 인생 안에 거룩함을 담은 오벳 에돔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런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흘러 주위로 전해가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